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마침내 교회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에 안주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그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 결국 믿음을 부인함으로 배도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은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같은 출중한 하나님의 종도 그가 무엇을 두려워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자신과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안에는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뿐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길가나 가시밭에 돌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타락하게 되는 영혼들이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까지 참여한 바 되었으며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을 죄악된 것들을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시간 동안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잠복해 있다가 결국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경건을 버리고 어느 순간 타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은혜의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깊이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때나마 그렇게 교회 안에 잠시 머무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1항에서 3항까지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완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에 의존하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확실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으로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죄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도 죄를 지어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배교의 길을 걷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동일하게 인간의 구원의 불완전한 가변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유효하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완전하게 혹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 미끄러져 타락하게 되는 처음부터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님에도 교회 안에 유입되어 있다가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자는 그러므로 견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과 교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기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문제는 그 믿음이 현저하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상한 갈대처럼 그 영혼이 완전히 꺾여져 버려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분은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참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채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버린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영혼이 깊은 침체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메시아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청교도들이 회심의 엄중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십스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명절을 탄생시켰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심장을 이 책에서 구구절절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간은 갈대처럼 쉬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자존심으로 자신을 지키며 약하지 않은 척, 꺾이지 않은 척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꺾여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 몸부림을 칠수록 모든 인간은 서서히 무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영혼은 결국 고사되기 마련입니다. 쉬 꺾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렇게 인간은 모두 자기를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약하거나 무지하거나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진 약점들을 모두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갈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완전히 부러져 버린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꺾여진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서부터 내가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늘도 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상할 대로 상하고 부러질 대로 부러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신이 곧고 강하다고 여기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부러뜨려서 그가 상한 갈대와 같은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만드십니다. 결국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으며 참으로 강팍하고 교만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절대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보십시오. 절망적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희뿌연 연기를 일으키면서 모든 불꽃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한때는 맹렬하게 활활 타올랐을 불꽃이었지만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과 내 인생에 대한 끝없는 자만심과 교만으로 나를 세우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모든 불꽃이 점차 사그러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업도, 물질도, 결혼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 병 들어가는 우리의 육신도, 끝없이 타오를 줄 알았던 모든 불꽃들이 그렇게 서서히 소멸되어가는
꺼져가는 불꽃 같은 것이 인생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유혹의 복병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태만함에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치명적인 죄의 유혹과 시험에 덫에 걸려서 맹렬하게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으로 견인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 심각하게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죄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를 잃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며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자초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신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깊은 회의와 의심과 침체의 바닥에서 가물가물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 꺼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의 은혜의 상태, 그 언약의 관계는 결코 무너지거나 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죄를 지어서 상한 갈대처럼 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지경에 그의 영혼이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조차도 상당한 시간 동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욥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그의 인내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했습니다. 사사 삼손도 결국 여인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고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치욕스럽게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 불능의 정도의 깊은 죄악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우리의 영혼이 비참하게 꺾여짐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꺼져버리기 직전의 등불이지만 다시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서 환하게 주위를 밝히는 빛이 다시 재점화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지금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그를 꾸짖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아내신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 고초를 겪으시는 중에서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물끄러미 돌아보셨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은 자신이 지금 무슨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를 즉시 깨닫게 했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에 있는 은혜는 잠시 죄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고 죽은 듯 소멸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끝까지 그의 영혼 가운데 보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택하심을 입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붙드심입니다. 혹독한 한파에 죽은 듯 얼어붙은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가지에 틔우고 그 잎이 점점 푸르게 짙어가면서 무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의 생명은 여전히 뿌리에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자의 영혼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메말라 죽지 않습니다. 모든 쓰러진 자에게, 정확히 말하면 쓰러뜨린 자에게 그 영혼을 꺾으시고 그 심지를 거의 다 꺼뜨리신 그분께서 오늘도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원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에게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그 무한한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모든 생명체들이 활력을 얻게 되듯이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몰아내시고 봄이 오게 하실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힘차게 새 힘을 받아서 당신을 이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꺾여져 있고 불꽃이 사그라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궁극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성찬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같은 영혼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그 성령의 은혜를 고대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빵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